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쁘고 행복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뭘까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예요. 하는 사람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받는 사람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세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버릇처럼, 입버릇처럼.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 두 마디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사는 길이고 불평은 망하는 길이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고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다. 이 두 마디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감사는 사는 길이고 불평은 망하는 길이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고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두 마디만 마음에 담고 가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탁자에다가, 아니 눈에 잘 보는 곳에다가 감사는 사는 길이다. 감사는 내가 살고, 감사는 내 가정이 살고, 감사는 우리 교회가 살고, 감사는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이고, 불평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감사했더라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감사는요, 행복의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불평은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한 10년, 20년, 30년 되면요, 에이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이미 과거에서 다 배웠어요. 제가 교리도 교육도 했고요, 성경대학도 했고요, 제자훈련도 받았고요, 저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자기 자신을 꺾는 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면요, 자기들이 좋아놓고 결혼해가지고요, 그 아내에 대한 불평과 남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말려가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죽고 못 살아가지고 해놓고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고 막 그냥 상대방을 원망하는데,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독일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교회 성도가 이 혀에 암이 걸린 거예요. 혀에 암이 걸렸어요.
이 혀에 암이 걸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암이 걸렸는데 안 살아내면 온몸에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라내기로, 절단내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이제 잠시 오면 당신의 혀를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면 평생 동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꼭 하세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성도가 곰곰이 잠겼어요.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데 그냥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딱 세 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혀가 잘리면 앞으로 평생 동안 이 고백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혀가 잘리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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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그 병의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감사하세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혀가 잘릴지, 뭐 극단적인 예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우리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많이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많이 감사하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많이 감사하세요.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가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 보리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 드리는 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반년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가장 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분은 감사하는 분이 없나 봐요. 일부 때는 전부 다 아멘 하시던데 일부 때는 좀 부족한가 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한가 봐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요,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찾아왔고요. 또 뭐 금리는 막 올라가지요. 물가는 치솟지요. 너무나 먹기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을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바로 이때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잘 될 때, 좋을 때, 이때는 우리가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도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어요. 경제도 힘들어요. 이럴 때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쓴 그 사람과 나무를 비교하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나 자리를 탓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자신의 처지나 자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왜 여러분 나무는 자기 자리를 탓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기가 평생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자기가 태어난 자리는 바꿀 수 없어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세는. 예?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의 자리나 처지를 얼마나 탓합니까?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나무는요 자기 자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세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요. 바람이 불어요. 비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기가 자세를 바꿔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가 바람을 타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자기가 꺾이지 않겠다고 오히려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자기가 몸을 막 이러면요, 나무가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무는요, 바람을 타요. 저희 창문 밖에도 보면요, 뭐 요 정도 굵기인데 한 5m, 6m까지 쭉 뻗은 나무인데 세상에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타고 있어요. 자세를 바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할 수 없는 형편 때문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묶여가지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미물인 나무도 그 자세를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과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요. 자세와 태도를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거요. 내 남편이 이렇게 건강하니 감사하고, 내 아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니 감사하고, 자꾸 꼭대기만 바라보지 말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아니잖아요. 왜 기다리지 않고 자꾸 감사를 가르치고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복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깨닫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가르치는 거 아니야. 감사하라,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고 말씀드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인생이 복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면서 감사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감사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데, 그 옥중서술을 보면 감사하라, 기뻐하라가 넘쳐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늘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이게 응용을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사단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보면 수도원에서 교육하는 내용 중 하나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보면요,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비슷해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자유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요,
이 수도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수도원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감옥은요,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야 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니까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원이지만 감사가 없으면 그것도 감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감옥은 뭐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절기를. 예?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절기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장막절, 또 수장절, 뭐 초막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교절,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렸어요. 어렵게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와 햇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바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드려지는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그 모든 열매를 맺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절기에 다 연관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절기가 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네? 뭐 어떤 초신자가 교회 처음 왔는데 그날이 맥주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주 감사주일 이랬는데 이 성도님은 어떻게 되냐면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맥주 마시는 날인가? 예배 끝난 다음에 맥주 주는 거 아니야? 제가 웃기는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절대 썰렁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맥주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절의 핵심은 뭐라고요? 첫 것을 드리는 거야. 첫 것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것을 거둘 때 풍성합니까? 아니면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풍성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첫 것을 거둘 때가 풍성합니까?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풍성합니까? 너무 어려운가? 1번 그럼. 자, 1번 첫 것을 거둘 때가 풍성하다. 2번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풍성하다. 자, 1번 손 드세요. 자, 2번 손 드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네? 여러분 첫 것을 거둘 때는요 마음은 기뻐요. 마음은 행복해요. 왜?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땀 흘려서 첫 것을 얻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노력만 했어요. 지금까지 땀만 흘렸어요. 그때 첫 것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할 때가 풍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은 기뻐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처음 직장에 들어갔어요. 마음은 기뻐요. 첫 봉급을 탔어요. 마음은 기뻐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아닙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첫 것,
첫 열매, 장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제사,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똑같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수 있는가?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시간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다가 아벨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 비결이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은 땅의 수산 중에 일부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드리는 마음과 태도. 뭐 아벨은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또 가인은 무슨 뭐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재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자세의 차이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찝찝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냐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벨의 마음으로 왔다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가인의 마음으로 왔다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 이 양의 첫 새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양들을 막 돌봤어요. 근데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그 첫 애가 나오면요 애지중지 그냥 뭐 좋아 죽어요 막. 예?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막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둘째 나면요 이거 좀 천대꾸러기요. 보니까 첫째는요 막 아프면요 그냥 득달같이 막 병원에 날아가고요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 나면요 이게 뭐 아프다 말겠지 뭐 낫겠지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것하고 둘째 것하고는. 이렇게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것을 봤을 때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제사장한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날에 흔들 것이며. 아니 첫 열매를 드리는데 11절에도 흔들라고 그러고 12절에도 흔들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흔들라는 게 뭘까? 뭐 이 재물을 막 흔들라는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히브리의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흔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몸이 어떨까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예? 이게 여러분 흔든다는 그 의미가 있는, 흔들다. 예? 그러니까 이 흔들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첫 것인데 그것을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 몸을 막 흔들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첫것 열매를 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첫것 열매, 맥주 감사절의 열매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땀을 흘리고 일을 내가지고 그 소득을 얻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11조를 뗀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10,000원을 줬어요. 그게 누구 거예요? 할아버지 거죠. 손주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야 10,000원 중에 1,000원만 다오. 그러면 손주가 이거 내 건데 왜 할아버지가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 그 할아버지가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아니 내가 너한테 다 준 건데 이거 내 것인데, 원래는 내 것인데 내가 1,000원만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너 화내냐?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 다 먹었더니 안 줘.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생기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 주 전인가요? 제가 여러분 가능한 한 예배 때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개척하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이거 갖고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사람 하는 거지 뭐 그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 2주 전인가요?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두 분의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한 권사님이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은요, 서울의 그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S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난 겨울 방학 동안에 닥터나우라고 비대면 진료 앱, 그 약처방 시스템, 거기서 인턴 사원을 한 거예요. 인턴 사원. 그래가지고요, 첫 월급을 무려 225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해가지고 첫 번째 받은 월급이 225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 그 아들이 영국 교환 학생을 가려고 지금 이제 좀 돈을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이 첫 봉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야, 너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가족을 해서 맛있는 거 사라. 그리고 이 엄마 아빠한테 선물도 하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야 엄마,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첫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몽땅 225만 원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엄마 권사가 민망하지만 이 아들 녀석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낮구나. 여러분, 그 아들이, 그 학생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게 225만 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턴 사원을 마쳤는데 세상에 삼성전자하고 SK그룹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그룹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로 모셔가려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삼성전자에 자기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 지난 학기, 가을 학기 때 들어갔던 등록금 300만 원을 그대로 통장에다 입금시켜두더니 225만 원을 드렸더니 300만 원을 딱 입금시켜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는요, 감사의 공식을 깨는 감사예요. 감사의 공식을 깨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만 먹었으니까 얼마나 질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만 먹었다는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 누가 날마다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입히신 거예요. 세상에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발에 물집 잡힌 사람 한 명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누리고 자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 풍선 달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1층 로비에다가 그 감사 풍선을 불어가지고, 야, 감사 풍선을 다 달고 감사 제목을 거기다 다 적어라. 그랬더니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어떤 감사 제목을 줬냐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주일학교 학생이,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요, 내가 저 강아지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놈이. 그렇다고 제가 또 동물 학대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잘 받아주니까. 아니 다른 뭐 우리 가족 식구들 아내나 뭐 애들 둘한테 제가 조금 장난을 치면요 막 짜증을 내고 그냥,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닌 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세상에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니까요 감기가 안 걸려요.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때가 되면 감기가 늘 찾아오는 사람인데 코로나 이후로 감기가 안 찾아왔어요. 감기가 황사도 막아주지요, 폐도 지켜주지요. 이 코로나 시국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 때로는 가로막힐 때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게, 환난을 당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를 다 떠나가지고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어떤 예표를 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예표가 뭐냐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의 가장 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열매가 처음 맺혀지면 그 다음에 기대되게 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축복인데,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감사하며 무엇을 통해 기뻐합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그 체육부 장관을 하신 고 이영우
장관이라고 계세요. 참 그분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것을 누렸던 그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도요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이 찾아온 거예요. 60세에 대장암이 찾아온 거예요. 대장암이. 예? 대장암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까? 대장암 말기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을 수필집으로 내고 또 평생 살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을 또 기록에 남기고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편지도 막 쓰고 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그분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라고 이제 그런 걸 정해놓고 했는데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투병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의 목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목표냐면요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장 충만할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일 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일찍 만나면 안 되는가?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서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일 감당하고 얼마나 좋을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 일찍 만났다면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그리고 또 많은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60세에 대장암이 말기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만났을까? 안타까움이에요. 그분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내가 살아온 60년 가운데 가장 값진 해였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얻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이 믿음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60평생보다 그 1년, 예수님을 만난 그 1년이 가장 값지고 가장 감사한 그 해라는 거예요. 성경 1독을 하고 가장 또 충만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60평생 가장 큰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요, 유력한 사람을 알아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배운 것이 내 앞길을 열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그것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그것만 값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 오순절에 성령이, 초실절이라고 하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날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다리가 아파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핸드폰이 작동이 안 돼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의
그 민감함을 느끼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열매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썼던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얼마나 그냥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막 원수들이 쫓아온다, 사방이 막혔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 마무리는요, 항상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그 대표적인 건데요,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토굴 속에 숨어가지고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5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징할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무려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여러분, 13년 동안 집이 없어요. 13년 동안 쫓겨다녀요. 도망자예요. 자기를 숨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도망가다 결국은 토굴 속으로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재앙들로부터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좀 품어주세요. 13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1년만 고통당해도 뭐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몸이 조금 아픈 거 뭐 몇 달만 가도요, 못 살겠다 그래요. 나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요.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뭐 1년만 힘들어도요, 못 살겠다 그러고요. 다윗은 13년 동안 집이 없어요. 그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예요. 자, 우리가 시편 57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게 1절에서 고백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이 3분의 2예요. 그러나 항상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네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만 하면서 살아봐라. 이게 저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만 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우리의 행복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감사할 힘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